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즉, 교회 지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처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등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뿌린 씨를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은 거의 없고 딱딱하고 굳은 돌밭으로 인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뿌리가 없으니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신앙이 오래 갈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있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20절,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말합니다.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 택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불택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천국의 비밀인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줄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선택과 유기, 택자 불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란 택자들, 천국 백성,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전 택자로 되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도 이면적으로 영원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신령한 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말씀의 양식이 허락되어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됩니다.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불택자들, 신령한 복을 못 받아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50%는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소재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발로 차버려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50%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혜, 마음은 있는데 50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 50% 가지고 있던 믿음, 메시아를 기다리던 지혜까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발로 차버린 돌을 이방인들은 모퉁이 돌로 이용하여 새롭게 수리하여 그나마 있던 믿음을 전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의 싹을 잘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택자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있던 것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있는 자에겐 더욱 넉넉하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미 구약 이사야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완악해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악한 백성들, 즉 불택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봐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불택자들이 돌이킬까봐 불택자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조상들, 선대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 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택자들에게도 외소는 있습니다. 예배당, 십자가를 아는 것이 외소를 받은 것입니다. 불택자들에게 예배당 십자가를 보고 저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저기는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불택자들도 십자가와 예배당,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외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주여 하고 부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 내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소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불택자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외소는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에게 천국을 빼앗깁니다. 조금이나마 있던 믿음의 싹을 잘라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믿게 해줍니다. 이도 구약 이사야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에게는 예수를 모르게 못 믿게 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50% 아는 눈, 조금이라도 보는 눈을 완전히 못 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것처럼 선택받은 자에게는 풀어서 더 깨닫게 하여 믿게 하고 불택자들은 깨달아 돌이킬까봐 있는 것도 빼앗아 택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가 절대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절대자에게는 기쁨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과 유기를 정해 놓으셨고 택자들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불택자들은 못 믿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로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토기장의 뜻대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요? 신령한 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성경에서의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세 같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는 눈과 들을 귀는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해서 신앙을 갖게 하고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여 불신앙을 하는 것.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완악한 자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킬까봐 못 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지금 안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안 믿는 게 아니고 절대자께서 못 믿게 해서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들은 때가 되면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라도 불러서 다 믿게 하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악하게 시기 나게 하셨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택자들을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니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리라 말씀하셨고 사무엘 때로부터 말씀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라. 많은 선지자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왔던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 내가 선지자로 왔듯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이때를 가리켜 한 것인데 이때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칭해준 의인을 말합니다. 아브람, 욥, 노아, 요셉 모두 칭의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구약에서 대표로 선지직을 받은 모든 자들과 의인은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칭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희미한 모양과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실체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체가 와서 직접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들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주겠다. 성경에서 모든 의인이나 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요. 선과 악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18절부터 쉽게 풀어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앞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가 땅속에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악한 자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듯이 보이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악한 자, 새가 와서 먹도록 버려둔 것입니다. 새는 길가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없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빼앗기가 너무 쉬워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가고 고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싹이 나오긴 했으나 뿌리가 거의 없으므로 햇빛으로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흙이 얇아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돌밭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이르게 했다는 말씀처럼 구약 선지자
때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씀이 뿌리되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의 깊이를 몰라 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도망가버린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두 돌밭에 뿌려졌었습니다. 말씀이 없어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많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염려, 욕심, 유혹, 수많은 가시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세상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평안함이 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자들도 가시떨기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가시떨기에 떨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해 있습니다. 말씀,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육신의 소욕이 커지고 내가 세상 주인이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세상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말씀의 양이 점점 커지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세상 염려, 걱정, 유혹에 덜 뺏기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속사람은 작아지고 속사람이 커지면 겉사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도록 뿌렸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겉사람은 죽고 거듭난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란 말씀을 들음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자로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택자들은 옥토 땅, 좋은 땅이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자는 항상 말씀인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세상 염려, 재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두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다 채워주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추수 전이라도 열매가 무르익으면 먼저 추수하듯이 듣고 깨달은 자는 이미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은 여담이지만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사람은 추수 전이라도 듣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갑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한다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우리 보고 맺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의 결실 결과는 농부가 뿌린 대로 나옵니다. 농부가 길가에 뿌리거나 돌밭에 뿌리거나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뿌렸으면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농부 맘대로 열매의 결실은 농부 대신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위해 농부가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하고 농부가 뿌리고 가지치기 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었다라는 것은 피동사로서 뿌리는 자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렸기 때문에 씨는 뿌려질 뿐이고 뿌린 농부 맘대로 열매의 결실이 있을 뿐입니다. 씨가 스스로 좋은 땅에 뿌려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이고 뿌리는 사람은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뿌리는 자가 마음대로 길가나 좋은 땅, 가시떨기, 돌밭에 뿌립니다. 소명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한평생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하늘 가치가 반비례로 사라집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앞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로 비유하셨고 24절부터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깐부기의 일종으로 묘목이 밀과 흡사하여 이삭과 구분하기 어렵고 열매는 강한 독성이 있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리지 먹지 못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밭과 상관없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이 아니고 자기 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립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한 것처럼 천국은 이미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의 택자를 좋은 씨로 심어 놓았습니다. 주인 농부는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있는 사이 잠깐 동안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은 악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묻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고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 땅의 택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모습이 비슷해서 추수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추수 때 열매를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대면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인은 알곡 한 알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농부는 제밭에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알곡이 다치지 않게 추수 때 거두어 곡간에 넣을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택자들은 다치지 않게 끝까지 보호해서 천국에 데려갑니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추수 때, 재림 때 오셔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 주범은 무적행에 잡아 넣었다가 최종 심판 때 가라지, 원수 마귀와 주범은 불못에 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적인 뜻은 육신의 소욕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자랄수록 우리 양식은 하늘 곳간에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달으면 육신의 소욕이 작아집니다. 31절부터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씨 중에 아주 작은 씨로 너무 작아서 심어 놓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자라면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앉을 정도로 결과가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천국은 새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나무의 씨를 심어놓고 다 자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어 놓으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전체가 부풀어 있는 결과를 보고 누룩을 넣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추수 때 다 자란 나무, 부풀어 오른 결과물, 결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천국은 이미 좋은 씨를 심어 놓았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가루 서말 속의 누룩을 이미 넣어 놓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열매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구약의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천국 비밀은 들을 자에게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풀어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하고 불택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택자들에게 줍니다. 구약 시편 78편 2절과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 비밀한 말이란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비유로 옛 비밀을 알려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택자들, 너희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19절에서 23절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24절에서 33절까지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과 가라지의 비유, 이 세상에 섞여 잘 안 보이는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37절에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아직 이해 못한 제자들이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자 37절부터 43절까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천국으로 비유한 밭은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택한 자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불택자들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이 심었고 가라지는 마귀가 심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씨로 뿌려놓았습니다. 좋은 씨에서는 좋은 열매들이 결실을 맺습니다. 씨는 혼자 독자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어디에 뿌리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길가냐, 옥토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는 심판 때를 말하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듯이 세상 끝에 종말에는 불못, 유황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 때 불택자들은 불못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 추수꾼을 보내어 가라지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두를 거두어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천국 아들이 아닌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구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참 이스라엘이 아닌 육신의 이스라엘 아들들, 미리 약속을 받지 않고 태어난 하갈의 자식들입니다. 반대로 미리 약속을 받은 자식들은 사라의 자식들, 택자들입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로 뿌려진 자들은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이미 좋은 씨로 뿌려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게 되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리지 않도록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을 숨겨두고 밭을 사지만 사실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될 정도로 귀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하면 그동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세속적인 모든 것과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되게 귀한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천국의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육신의 소욕은 버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이기고 불신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보석 장사꾼이 최고의 진주 보석을 발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팔아서 최고 귀한 보석 진주를 사듯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발견한 이상 신앙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불신앙 절대 안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이상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끌어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 중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 놓듯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선택한 것만 담아 놓는 그릇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물 속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다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는 날, 육신을 벗는 날, 최종 심판 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분리하여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24절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겨자씨와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최종 심판 때는 가라지를 묶어 불에 던지듯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해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미의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결론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했듯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씨도 하나님이 뿌리고 밭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골라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어도 내 행위에 따라 천국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된다면 내 행위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 갔다가 못 갔다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약속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내가 안 믿으면 말짱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우리 행위대로 천국 간다면 미리 약속한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면 말씀이 비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52절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깨달은 자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13장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여 50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깨달았느냐 물으니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배운 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천국 말씀을 복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필해서 말씀을 남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또한 비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실에서는 황실 내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구전으로는 내려오는 전승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새 책으로 유전까지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가르쳤습니다. 옛 구약을 달달달 외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서기관들은 율법 형식에 묶여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외식하는 서기관이 아닌 천국 복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아닌 참 서기관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집주인은 곳간에서 양식을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구분해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고 행하여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너희들은 직접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깨달은 것을 너희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집주인만이 헝곳간 새곳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서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인가요? 새 것은 신약의 복음,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옛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구약, 율법입니다. 옛 것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깨달은 새 것을 구분해서 새 것의 하늘 양식과 옛 것인 이 땅의 양식을 이건 복음이다, 이건 율법이다 구별해서 집 주인처럼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곡간과 헌 곡간을 섞으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자꾸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섞이는 것입니다. 구약 바탕 위에 신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말씀이 안 됩니다. 구약은 구약으로서 전해야 하고 신약은 신약으로서 전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새술을 한 부대에 같이 담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옛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림자인 옛 것만 말씀 양식으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서기관 역할이 있습니다. 곡간에는 새 양식과 헌 양식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새 것과 옛 것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구약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늘나라 양식과 헌 양식을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곡간에서 헌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것처럼 합당하게 들어가서 먹일 때는 새 곡간에서 나온 양식인지 헌 곡간에서 나온 양식인지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새 곡간의 양식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헌 곡간의 양식으로만 먹으면 오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 곡간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구약, 썩어 들어가는 구약 옛것만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새 곡간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절로 하게 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배우던 장소로서의 건물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능력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지금까지 목수의 아들로 그 형제들을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다 아는 고향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대적하고 적대시했다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내쫓기까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굳이 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불택자들에게는 애써 행함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을 아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땅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